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금 나라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선거한다고 하는 것이 나라로서는 중차대한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이 아주 대선에 다 집중되듯이 그렇게 치달려가고 있는 이런 시점들이고, 또 우리가 오늘이 지나면 이제 이번 주 안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또 책임이 있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왕이 돼야 할 것이냐, 누가 과연 대통령이 돼야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지요. 과연 어떤 사람이 나을까 하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에 움직여지는 모습들을 보면 자기가 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경쟁을 하는 거지요. 내가 진짜 왕이 될 수 있다. 전부 자기가 왕이 돼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들은 이리저리 갈라져서 그가 왕이 돼야 또 한다고 그렇게 모여들고 그렇게 지지하고 나섭니다. 오늘 우리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누군가는 한 사람은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관심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 가지 서로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네거티브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말 없는 말,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날 정도로 아주 뒤범벅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일까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또 과연 수많은 공약들을 내세우는데 어디까지가 진짜 지켜질 것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일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공약들이 없어서 지금까지 나라가 이렇게 온 거 아닙니다. 수많은 공약들이 있었지만 하고 싶어도 못할 때도 많이 있었고, 또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내동리 쳐버린 경우도 많이 있었고, 한 번쯤 제대로 되어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항상 대통령을 선거할 때쯤 되면 이전 것은 다 실패했고 다 잘못됐고 이제부터 자기가 바로 하겠다 하는데 또 지나가면 또 실패했고 이제부터 또 바로 하겠다 한 것이 지금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분이 대통령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온 국민이 요구해서 정말 이분이 이 나라를 좀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 사람도 못 믿겠고 저 사람도 못 믿겠고 도무지 믿을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이 된 이 문제지요. 저 사람들이 과연 한 말이 진실하게 되고 나면 지켜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 거지요. 얼마만큼의 진실이 될 것이냐, 얼마만큼 그들이 이행할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얼마만큼 또한 정치인들이 거기에 합세해 줄 것이냐, 어떤 사람들 얼마만큼 또 반대해서 못하게 할 것이냐, 수많은 변수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지요. 과연 누가 될까? 오늘 성경에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왕을 삼으려고 하는데도 도망치는 분이 있습니다. 왕을 삼으려고 하는데도 싫다고 홀로 산으로 도망쳐버린 분이 계세요.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세상에 거니실 때에 그분이면 정말 이 나라를 살려낼 수 있을 것 같고 이 나라를 해방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분 같으면 인생들을 얼마든지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고 얼마든지 복지도 챙길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노마의 그 세력들도 단숨에 깨부셔버릴 수 있는 안보를 가질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잡아다가 왕으로 삼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그럴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억지로도 잡아다가 제발 좀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할 만큼의 사람이 있으면 아마 이런 고민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고민할 이유도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어지지도 않고 처음에는 알아주지도 않고 자꾸 배척가 된 사람들이 그분이 움직이시는 곳곳들마다 병든 자가 일어나지고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도 먹이는데 그만큼 엄청난 민생을 챙기고 복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다면 100% 대통령 제발 좀 돼달라고 다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말씀 한마디면 프로는 풍랑도 잔잔케 하고 귀신들도 다 떠나가지고 하는 이 역사 속에 어떤 감히 누가 그를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안보의 능력에 가장 뛰어나겠지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거지로 잡아다가라도 왕을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싫어서 산으로 가버리신다는 이야기예요.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너희도 빨리 가버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 합시하지 말고 빨리 가버려라 라고 해서 배를 태워서 보내버립니다. 이 상황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정말 이 시대와는 반대의 모습처럼 보여주지요. 이 시대는 서로가 왕이 되겠다고 자기가 왕감이라고 나서지만 주님은 세상의 왕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왕이 존재해야 될 세상이 돼버렸어요. 본래는 하나님이 왕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저들을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왕이 존재하면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세워줬습니다. 왕이 착각하게 되는 것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는 착각이 그 왕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정말 성공한 왕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성공한 왕은 적어도 인류사 속에 성공했다라고 칭하는 왕들은 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시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자만이 정말 왕의 자리에서 성공했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지금 우리도 우리 앞에서 지금 왕을 선택해야 되는데 누가 과연 왕일 것이냐 하는 문제에 놓여져 있을 때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로마서 우리가 13장을 보면 권세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건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여 세우실 것이냐 아니면 이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타게 몸부림쳐도 우리가 원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점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갈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세울 자가 필요한 것이지 만약에 이 백성들을 책망하게 세운다고 한다면 다시 고통의 시간들이 또 가겠지요.
오늘 우리가 이 대선을 앞두고 정말 갈망해야 될 것은 누구를 뽑으면 나을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누가 된들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한편에서 죽어라 못하게 하면 못하는 것이고, 아무리 그저 엉뚱한 왕일지라도 밑에 사람들이 합세해서 하겠다면 또 하는 것이고, 다 별 차이 없어요. 나라를 팔아먹을 사람만 아니면 별 다를 게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될 것이냐 너무 목맬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거냐, 정말 이 백성을,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실 거냐, 아니면 앞으로 5년을 다시금 고통 속에 집어넣을 것이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실까?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권세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뭘 기도할 것이냐? 하나님 누구를 뽑을까요? 감동된 대로 뽑으세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저는 이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좀 풀어주시길 원하고, 이제는 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이제는 좀 이 백성들이 마음껏 좀 세워져 가길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백성들 가운데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될 거냐, 다 잘하겠다 하잖아요. 그지요? 두 양반 다, 다른 사람들이야 겜도 안 되지만, 어떤 두 양반 다 잘하겠다고, 자기가 최고 적임자라고, 자기가 왕이 되면 잘한다고, 누가 그렇게 안 한 적이 있었습니까? 다 잘하겠다고 했고, 다 잘한다고 공약을 내세웠고, 다 그렇게 했죠. 저놈은 죽일 놈이고, 나만 살 놈이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언제든지 그게 반복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 믿음을 가진 장로들을 세웠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왜 세우셨느냐에 따라서는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번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어차피 믿음 없는 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도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정말 우리 이 백성 가운데 임하기를 갈망하십시다. 하나님의 긍휼. 누가 되든 안 되든 저와 여러분들 이 밑에 우리까지 무슨 영향력이 크게 미칩니까? 누가 되든 안 되든 거기서 거기고 거기서 거기고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어차피 하려고 해보지만 다 거기서 거기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뭘 생각할 것이냐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만을 갈망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3일간 남아서 우리는 어차피 선택을 해야 될 텐데, 바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긍휼의 선택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면 주님께서 왕을 삼고자 하는데 왜 피하셨을까요? 왜 그분은 가시고 제자들도 그 패거리 속에 속하지 못하게 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해버렸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하는 생각들을 오늘 우리가 해봅니다. 세상은 맨날 속는 것은 좋은 왕이 올라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왕과 나쁜 왕은 결국은 백성들에 의해서 좌우되기도 합니다. 잘하려고 해도 못하는 게 있고, 엉터리같이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잘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의 왕이 어떤 왕이 뽑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 세상의 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세상의 왕을 믿고 살려고 하지만 왕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지금까지 자기가 뽑아놓고 박수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뽑아놓고도 죽일 놈이라고 끝까지 욕했지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왕으로 안 돼요. 하나님으로 됩니다. 하나님으로. 지금 이 백성들은 정말 저분 같은 자가 왕이 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신 겁니다. 세상의 왕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요. 하나님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져야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만이 진정 우리 주님이시다는 이야기요. 그분만이 진정 왕이시다는 이야기요. 세상의 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착각을 버려야 돼요. 누가 되든 큰 상관없어요. 하나님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래서 세상의 왕을 믿고 살려고 하는 존재들, 우리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데 왕이 되어져서 이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처리하시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역사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다 안 되면 처리하세요. 마치고 나도 처리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따라 움직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세상의 왕을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누가 되든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고민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된 대로 하십시오. 감동된 대로, 손이 가는 대로 그냥 찍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의 왕을 믿고 살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인생들. 어떤 면에서 보면 왕을 믿고 사는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세상이 불신으로 가득 차버린 거죠. 안 믿어요. 다 대선 뽑을 때만, 선거할 때만 누구다 아주 예체되고 하지만 뽑아놓고는 안 믿습니다. 누가 믿습니까? 뽑아놓고부터는 얼마 안 가면 죽일 놈 살릴 놈 하지요. 그때부터는 각하도 말고 없어요. 그냥 뭐 이름 부르면 끝나요. 그렇게 무시된 일을 뭐 때문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누가 제대로 불러줍니까? 그 밑에 바로 수발드는 사람들이나 각하를 칭하고 대통령님 칭하고 그러지 어떤 백성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착각하는 것은 왕이 잘 세워지면 잘 될 것 같고 못 세워지면 안 될 것 같고 착각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주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왕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세상의 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주님으로 해결돼요. 이 사실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문제는 주님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때에 해결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와 보세요. 별다를 것이 있는지 다를 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의 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그것으로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것이 그 다음 사건에서 보여주는 주님의 모습들입니다. 지금 인생의 갈망의 모습이 과연 뭐냐 하는 사실, 그것은 지금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거기서 다 떠나게 했어요. 당신은 지금 산으로 들어가셔서 조용하게 정말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시면서 기도하셨겠지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고
세상의 왕을 세워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의 마음이 한탄스러웠겠지요. 오늘 지금 이 나라를 보면서도 어쩌면 주님 동일한 마음이시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왕으로 살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주님으로 살려고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진정 오늘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우리의 선택이 돼야 됩니다. 주님으로 살고자 하는 선택,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벨론 대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하루아침에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을 다 얻을 것처럼 호령하며 살아가던 그 왕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시행하시니 7년 동안이나 풀 뜯어먹고 살아가는 짐승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왕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대제국의 왕도 하루아침에 짐승을 만들어서 7년 동안 궁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산에서 뛰어다니면서 풀 뜯어먹는 짐승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왕을 믿고 살고자 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살고자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진정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왕이요. 주님만이 진정 우리 왕이요. 그분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야만이 어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나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어떤 누가 되든지 간에 소망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가 되든 불신자가 되든 누가 되든 하나님이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고레스 왕 같은 경우는 불신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어줄 수 있는 종된 자가 됐어요. 그게 진짜 왕이요. 오늘 우리나라도 누가 왕이 되든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일컫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왕이요. 하나님이 그를 내 종이라 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은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너희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시인하잖아요. 오늘 이런 모습들을 우린 역사 속에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 왕은 한 사람도 성공한 왕이 없어요. 세상의 왕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린 거기 더 이상 속지 마십시다. 세상의 왕으로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이런 때가 되면 더더욱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 이번에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백성을 한번 주님이 다시금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진정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자기의 사람들도 거기에 그 패거리에 물들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다 내보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여기에 물들지 마십시다. 어제 기독교 방송을 잠깐 이렇게 틀다 보니까는 거기도 이제 대통령 아무도 선거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하는데 민주당 대표로 한 사람 나왔고 새누리당 대표로 한 사람 나왔더라고요. 그 누군가 봤더니 다 목사님이라고 칭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여기는 민주당 대표로 나왔고 여기는 새누리당 대표로 나왔어요. 그래서 뭘 말하느냐라고 들어보니까 목사님이든 아니든 똑같으만 거기에 좀 하나님의 개입의 소리를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냥 민주당 대표고 새누리당 대표로 나갔을 뿐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썩썩했어요. 적어도 진행자가 목사님 그렇게 어떤 교수가 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벌써 칭했으면 목사로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비록 민주당을 지지하고 아니면
새누리당을 지지한다 할지라도 그 지지함 속에서 반드시 목사로서 이야기를 해야지요. 어떤 정책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한다는 거. 그것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지켜보면서 뭐가 다르냐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 목사도 똑같이 거기에 속해서, 그러나 오늘 주님은 제자들이 거기에 속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배를 태워서 보내버렸어요. 이들 속에 속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세상의 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어떤 공약을 잘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목사니까, 목사라고 칭해주고 있으니까 그 말 좀 한 번쯤 할만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다 이런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한다고 목사니까 할 수 있어요. 목사니까 그 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버렸어요. 그들과 한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될까봐. 제자들이 거기 있었으면 아마 이 사람들이, 야, 너 선생님 정말 왕으로 삼으면 이렇게 되지 않겠냐, 저렇게 되지 않겠냐, 수없는 말들로 그들을 유혹하겠지요. 주님은 그걸 아시고 자신도 피하시고 제자들도 보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들 속에 속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정치에 속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정치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분만이 우리의 임금이세요. 거기에 누가 쓰여질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로 그들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일 뿐입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헤아려서 알기를 원합니다. 제자들도 거기에 함께 속해서 어울려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번에 신천지 사건도 같이 어우러지면서 네거티브로 등장이 되고 하잖아요. 지난번 경선 때 아마 거의 개입하는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또 축사하러 이쪽 편에서는 장로란 분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또 축사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고, 또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네거티브 작전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기독교인들의 어떤 반감을 사기 위해서 또 들춰내고, 이런 모습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버렸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한참 갑니다. 주님이 곧 오실 줄 아는데 오지를 않아요. 날은 어두워지고 밤중이 됐는데도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끼리 건너가는데, 건너가다 보니까 바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이 지금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이 사면으로 이렇게 산이 다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산을 넘어오는 기운들이 잘못하면 저녁에는 찬 공기가 일어나가지고 돌풍이 불어 제끼는 경우들이 참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이 풍랑을 종종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주님을 고대하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갈망하면서 배를 저어서 갑니다. 밤새도록 가는데도 10여리밖에 못 갔다. 이게 폭은 20리요, 20리. 폭은 한 20리를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 중에 절반은 갔으니 한 중앙에 놓여 있지요. 바람은 불어오고 파도는 치고 주님은 오시지 않고 얼마만큼 이들 마음에 두려움이 오겠어요. 과연 그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누가 챙길 것이냐는 이야기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수없이 민생을 이야기하고 복지를 이야기하고 안보를 이야기하고 수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같이 고통하고 불안해하고 자기 힘으로 몸빈쳐보지만 어쩔 수 없이 한 중앙에 놓여서 오가지도 못한 인생들을 과연 누가 챙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민생은 그것을 챙기는 거예요. 그걸 챙기는 걸 민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가지도 못해요. 더 이상 오갈 수도 없어요. 힘은 다 기진맥진해가지고 더 이상 파도와 싸우고 풍랑한 불어오는 바람과 싸울 힘이 없어요. 정말 그런 상황 속에 두려움이 엄습해지는데 바로 그 앞에 나타나는 것은 웬 유령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런 상황들 속에 누가 감히 그들을 돌볼 수 있겠는가? 누가 감히 그들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데려갈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모습을, 이 상황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의 심정이 과연 뭐였길래 이렇게 해 가시느냐. 지금 제자들이 주님이 아직도 오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17절 보십시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이 어두웠다는 말은 한밤중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갈망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민족 가운데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정말 이 나라에 개입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대선에도 그분이 개입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두려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선을 맞이하면서도 주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았다 한다면 이게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정말 주님이 이곳에 오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분이 임하시기를.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고 우리의 선택이 돼야 돼요. 주님이 정말 임하시기를, 주님이 오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지금 한밤중이 돼서 건너가고 있는데도 주님이 아직도 오지 않고 있어요. 무엇을 기다려야 될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땅의 백성들은 그분을 왕으로 어거지를 왕 삼아가지고 왕만이 세워지면 될 걸로 생각했지만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인생들 가운데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이 삶 속에 주님이 추가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건너가고 있지만 아직도 주님은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이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가장 큰 두려움. 하나님이 정말 이번에는 그분이 긍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민생을 돌아보시는 자로 오시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불어오는 풍랑을 잔잔케 하실 자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진정 이 대선 때에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갈망해야 될 가장 소중한 부분들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 선거에는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합시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임하시기를 소망하십시다. 그것이 오늘 이 문제 속에서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놓고 이렇게 늦게까지 한밤중이 될도록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은 저들이 진정 요구하는 것이 누구냐, 왕이냐 아니면 주님이시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 요구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누구로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도 주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아직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다. 이게 탄식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입니다. 밤은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언제 돌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힐지 모르는 두려움이 그들 속에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다음 차기도 똑같습니다.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임해 오시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지금 불어오는 이 민족 가운데 불어오는 풍랑이 잔잔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종식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주님이 오시지 않고 애가 타는데 거기다가 엎친 데 겹친 kok으로 불어오는 것이 큰 바람이 불어요. 그랬죠. 큰 돌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제대로 갈 수 없지요. 그래서 수시간을 노를 저어서 간다고 간 것이 겨우 4km 갔어요. 4km. 4km를 노져서 풍랑과 싸워서 간다고 했을 때에 더 이상 저을 힘이 없습니다. 기진맥진해버리죠. 몇 시간을 저 갔는데도 이제 겨우 4km 갔는데 이제는 완전히 풍랑에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앞에 갑자기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 했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다 두려움에 엄습해 있어요. 이 백성들 다 두려움에 엄습해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안보. 누가 안보를 지킬 사람이냐? 누가 과연 우리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냐? 안보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성경은 전쟁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십니다. 이 민족 대통령이 안보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주님만이 불어오는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어요. 주님만이. 오늘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쏴제끼든 핵탄두를 만들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지금 불어오는 풍랑 앞에 마음 조이고 언제 배가 뒤집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주님은 오시지도 않고 끊임없이 이들 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나타난 건 위력이 나타나니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지요. 과연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할 자가 누굽니까? 누가 이 백성 가운데 두려워 말라라고 말할 자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부분들에 착각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말 이 백성을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생애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두려워 말라 내다라고 말씀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요. 대통령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우리 왕이시지 대통령이 우리 왕이 아니에요.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한 안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오시니 당장 풍랑이 잔잔케 되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땅에 도착이 되잖아요. 그게 안보지요. 정말 두려워하던 이 인생들을 누가 챙겨줬냐는 얘기예요. 누가 과연 풍랑 만나서 살 길이 없는 인생들에게 누가 다가가 주시느냐? 누가 다가올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대통령 한번 손이나 잡아봤습니까? 아무도 다가오는 자 없어요. 주님이 다가오실 분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길 원합니다. 이 풍랑 만난 자들, 애타게 고대하는 주님이 드디어 그들에게 다가오셨어요. 누가 풍랑이 있는 곳에 다가갑니까? 자기 죽을 줄 알고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안 다가갑니다. 다 자기 욕심들만 챙기려고 하지요. 당리당략에 의해서 움직이지요. 주님만이 인생들을 챙기시는, 민생을 챙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정말 주님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살고자 하십시다. 주님으로. 누가 왕이 되든 큰 문제 아닙니다. 정말 나라 팔아먹을 사람만 아니면 큰 문제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주님으로 다스리게 하자. 주님으로 이 백성을 상관하게 하자. 주님으로 내 인생을 상관하게 하자. 그것만이 우리의 사는 길이다. 오직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수 있는 분, 불어오는 풍랑과 파도를 다 잔잔케 할 수 있는 분, 그건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어려움의 세대에 누구 탓하겠습니까? 오직
오직 주님의 긍휼을 구할 뿐이에요. 예? 아마 대통령 됐던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다 자기는 잘하려고 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 잘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대통령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되는 거지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는 적어도 주님의 소리에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다. 주님의 소리를 신뢰하는 자가 되십시다. 지금 내니 두려워 말라는 소리에 이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주님이시구나, 유령이 아니시구나, 주님이 다가오셨구나, 드디어 기다렸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주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구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소리가 그들 속에 기쁨이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생애 가운데 진정 주님의 소리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분의 소리를 신뢰하는 자가 주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는 기뻐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배로 속히 신속하게 올라오시게 했어요. 오늘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으로 신속하게 간섭하게 하십시다. 신속하게 우리 가정에 그분이 임하시게 하십시다. 그분으로 신속하게 내 생애 가운데 임하게 하자. 그 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적어도 주님의 소리에 기뻐할 줄 아는 자예요. 들려오는 주님의 소리에 반응할 줄 아는 자예요. 그분의 소리가 내 생명임을 아는 자예요. 그것만이 주님으로 간섭하게 하는 길이에요. 이 제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앞에 기뻐서 주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들려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바람과 풍랑이 다 멈춰지고 가려던 땅에 갔어요. 오늘 우리 생애 가운데 주님이 진정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에 우리의 갈 길이 가질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 시대의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 주님의 소리 듣고 시험 드는 자도 되지 말고, 주님의 소리가 못마땅해 여긴 자도 되지 말고, 주님의 소리에 무관심한 자도 되지 말고, 정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에 기뻐할 수 있는 자, 정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가 주님이 그들에게로 주님이 되신다는 이야기요. 그랬을 때에 가려진 땅에 마침내 도착하였다, 이르렀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삶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의 이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는 왕을 탓할 게 아닙니다. 왕이 잘났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갑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정말 주님이 여러분 가정의 왕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정말 이 몸된 교회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이 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 왕이 되시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까? 18대 대선 누가 되든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큰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두려워할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 진실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민족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이 다스리시옵소서. 주님이 내 생애를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 자녀들을 다스리시고, 우리 일터를 다스리시고, 내 평생을 주님이 다스리시옵소서. 주님만이 영원히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주님
대선 때문에 온 세상이 우선입니다. 서로가 주의 왕이 되겠다고 몸부림칩니다. 서로가 자기들 사람들을 왕 삼겠다고 몸부림칩니다.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거가 한패거리 속에서 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애타게 갈망하고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우리 갈망이 되고 몸부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이 민족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임하셔서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주께서 일으켜 주옵소서. 이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왕으로 살고자 하는 착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정말 주님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